할렐루야. 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양예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그리고 우리 구세군의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세군의 선교 확장과 영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척지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 산촌과 낙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지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각 영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산업체가 없다고 말하며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광야에서 망나를 내리시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고 연약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해 보이는 작은 공동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부응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영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속한 문경 지역 가운데 구세군의 아름다운 소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문이 장차 다른 영문과 선교지를 돕고 세워나가는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6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25절에서 28절까지 4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앞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크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심판만이 아닙니다. 고난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겠고 두려움이 커져 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치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의 징조와 세상이 경험할 두려움,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징조라는 단어가 있죠. 이 징조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과 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징조라는 원어에는 표적과 사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어떠한 메시지, 신호가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들을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은 종종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천문학, 하늘에 대한 이 천문학에 대한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질서가 근본부터 다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고 또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난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다는, 물론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바다는요. 얼마나 사실 무섭습니까? 뱃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겠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극심한 혼란 속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쟁이나 그리고 재난이나 경제적인 큰 위기, 대혼란 같은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들, 그리고 불확실성들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26절 한 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서워함으로,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공포에 질리다, 기절하다, 혼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우면 막 기절하지 않습니까? 혼절하기도 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면,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렇듯 희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희망을 잃고 크게 혼란에 빠진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제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계를 드러나고 다 하나씩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성도들은 재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능은 흔들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 근본같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스스로 사용하시는 호칭이죠. 그죠?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은 존재로, 상속받은 존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가, 그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인자가 바로 그 자신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시고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죠?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주 놀랍고 무서운 것이죠. 자, 출애굽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그죠? 구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덮는, 하나님의 성막을 덮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아들으로, 그리고 말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권능 가운데, 큰 권세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때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권능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를 보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모든 성경에서 통틀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심판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 다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은, 우리 구세군인들은 머리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속량, 무엇입니까? 속량은 구속과 구원과 우리의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싸움도 그날에 끝이 날 것입니다.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모두 다 그날에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눌렀던 질병의 권세도 끝이 날 것이고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항상 우리를 짓밟았던 죽음도 그날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찾아오지요. 그리고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혼란하지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은 성도에게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에서 많이 들려오는 뉴스나 이런 나쁜 소식들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구세 군인들은 세상의 혼란에 사로잡히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재림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세상은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겠지만 성도들은 머리를 들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이러한 희망들이, 이러한 기대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군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깨어 있으며 문경 지역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충성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